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선택입니다. 우리 현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주제가 됩니다. 이제 보름 뒤에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달 전부터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2주 전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서 어느 당을 찍자, 누구를 밀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 5가지를 저는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시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현실, 정치적인, 민족적인 현실에 대해서 설교를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나면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하면 좋겠다는 댓글도 올라오고 전화도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원하게 해답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하는 글도 있습니다. 나는 종교와 정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우리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대 반대합니다. 신앙과 정치,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종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어야지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거는 좋지 않다. 뿌리는 지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서 건강한 뿌리에서 튼튼한 나무가 자랍니다. 정치는 나무입니다. 종교는 뿌리입니다. 건강한 뿌리 종교에서 튼튼한 경제, 튼튼한 정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번영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무의 뿌리로서 국민을 섬기고 건강한 국민 정신, 가치관을 이루는 데에 책임을 다해야 되고 거기서 좋은 정치,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국민의 행복을 거두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읽으면 감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에 딱 맞는 100% 정답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때부터 이런 정답을 일러주셨을까
아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 봅시다. 여호와께서 한국 교회에 일렀으되, 두레개의 성도들에게 일렀으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나라의 번영과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 결례를 지키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선택된 백성, 영어로는 초선 피플입니다. 조선 사람은 택했다 이 말이지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결례와 백성들을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선택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나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전염병 나오지요? 뭐 우한 폐렴 그 말은 없지만은, 코로나 말은 없지만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입니다. 회개. 우린 국가적인 이런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여러 번 선거를 거치면서 살폈는데, 선거에 이기고 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분열하는 쪽은 패배합니다. 통합하는 쪽은 성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쪽이 실패하느냐? 교만한 쪽은 실패합니다. 겸손한 쪽이 승리합니다. 셋째로, 거짓, 아주 책략, 국민을 속이는 정치하는 쪽은 결국 실패합니다. 국민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쪽이 승리합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정치를 관찰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모든 지혜를 한테 모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나는 교회와 나라의 머슴이다,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땅이 황폐한 거, 민심이 피폐해진 거, 백성들이 좌절한 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신들을 낮추어라. 기도해라. 내 앞에서 찾아라. 그래야 하면 결말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떠나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다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셋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남았는데, 2주 남았는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잘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천재 중에 천재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란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 팡세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노름꾼이 손바닥에 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선택해서 걸듯이 신앙은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5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거니와 뭐 어느 당을 찍자, 누구를 밀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국을 지지할 것인가, 윤석열을 지지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온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조국 수호 무슨 조직에 거기 이름이 있다 그래서 참 가지가지다, 바보도 가지가지라더니 신학교 교수가 왜 그걸 지지하지? 신학교 교수가 조국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데 그걸 왜 지지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조국을 지지할 것인가, 윤석열을 지지할 것인가. 두 번째. 네 돈, 내 돈을 선택해야 돼. 네 돈, 내 돈. 나라 돈을 지 돈처럼 쓰는 사람들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지 돈처럼 펑펑 써가지고 그걸로 국민을 꼬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애껴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군일의 선진국으로 나가는 경제적인 기초를 닦아야지 수백조로 빚을 내가 펑펑 지 돈처럼 쓰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사파. 주사파는 2가지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사파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둘 다 주사파입니다.
주님 주자에 사랑하는 사자에 생각 사자에 안 그렇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여러분 히랍의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신론은 정신질환이다.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그건 참 일리 있는 말이지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희망이다. 이거는 질병 중에 질병입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농약, 쥐약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남한 땅에서 뭘 통반장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사파, 국민을 받드는 주사파라야 됩니다.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네 번째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러분 중국인데 알짱거려 가지고 폐렴을 선물로 받았어요. 미국에 괜히 반미하더니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니까 이번에 유명한 걸 맺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IMF 때처럼 흔들리게 되면 그 메워주는 스와프 협정. 한국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그걸 미국에서 돈을 대주겠다. 그게 스와프 협정. 한미 간에 서로 경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자. 스와프 협정을 아마 지난주에 맺었을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있습니다.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10년 안으로 통일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언할 수준은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짐작으로 확신합니다. 통일된 뒤에 나라 이름을 어떤 나라 이름이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된 뒤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되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 사상 문제, 통일 문제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아주 친한 교수님이 자꾸 중도 얘기해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서 대한민국의 중도가 뭐예요? 그러면 저 남한 북한 중간 휴전선에 집 짓고 살자는 게요 뭐예요?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확실히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와 나라와 인류의 희망이란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있었습니다. 싸그리 없었어요. 싸그리. 2830교회 지금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그 2830교회 사진까지 주소까지 다 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런 주사파가 돼야 되지 무슨 김일성 주체 사상이 어떻고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세종로 거리에 활보한다는 자체가 나라의 비극이야.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단군 이래 전 세계에 박수받는 모범 국가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역대하 7장 14절이 그 말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 여러분, 강제 수용소가 20군데 있습니다. 20군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0만 앞뒤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예수 믿는 죄로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계명천지에 예수 믿는다고 수용소에 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풀 뜯어 먹고 삽니다. 그냥 둘 수 있습니까? 해방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런 사역에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요,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이번에 폐렴 때문에 각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유튜브로 드리자.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목사들 중에는 종교 탄압이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좁아지면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우리가요,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폭넓은 교회가 돼서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국민의 한을 복음의 사랑으로 풀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답니까? 나는 다른 나라 교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미국 교회, 일본 교회 관심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교회가 나라와 시대와 백성들의 희망으로 존재한다. 한국 교회는 희망 제작소, 피스메이커, 희망을 만들어내고 전파하고 희망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전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7장 12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머무시고 백성들과 만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성전으로 삼은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으니 전염병이 올지라도 겁먹지 말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첫째 뭡니까? 떠나라. 못된 짓 하고 속임수하고 부패하고 떠나라. 첫째로 회개입니다. 회개. 떠나 회개하라. 스스로 낮춰라. 교만한 자는 쇠망합니다. 교만한 자는 실패합니다. 낮추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늘 높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회개해라. 겸손해라. 기도해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